햇살이 나무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과거에 놓친 기회들을 자꾸 되새기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지금의 나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일어납니다. 그 의지의 마음이 바로 집착이니라.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너를 채워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서 비어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채우려 한다. 그대가 인정받고 싶은 이유는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익히기 때문이며,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그 안에 놓지 못한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사람들의 인식은 바람처럼 변하는 것이니 그것에 마음을 실으면 스스로를 잃게 된다. 마음은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고 고이려는 물은 썩기 마련이니라. 그대가 집착하는 그 감정들 역시 흘러가는 마음임을 기억하라.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가지려 할 때 자신을 채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로 채움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니라.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망이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너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적이 있었던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더 갈급해졌고 결국에는 더 허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 몸도 마음도 이름도 평판도 언젠가는 모두 흩어지고 변하는 것들이다. 집착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니라. 마음이 머물 곳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깃들어야 할 곳은 자신 안의 고요함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느꼈습니다. 집착은 밖을 바라보는 눈에서 생기고 고요는 안을 들여다보는 눈에서 깃든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편치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의 욕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붙들고 이루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어디서 생겨나는지조차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질문이 깊어졌다. 무엇이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 바탕을 보는 눈이 생긴 것이다. 집착이란 마음의 표면에 피어난 물결과 같다. 그 물결은 바람이 일으킨다. 그 바람은 곧 자기라는 생각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이룩해야 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바람처럼 마음을 흔들어 끝없는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실제하지 않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고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라. 꽃은 피고 시들어 사라지지만 그 피고 시들매 집착하지 않는다. 산은 구름이 흘러가도 그 흐름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사람만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괴로워한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라는 허상, 곧 아상이 있다. 그대의 질문, 왜 나는 집착하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에 닿는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관찰해야 한다. 첫째, 이 몸은 나인가? 둘째, 이 감정은 나인가? 셋째, 이 생각은 나인가? 몸은 늙고 병들며 결국 사라지니 그것이 나라고 할 수 없다. 감정은 흐르고 변하니 그것 또한 나라고 부를 수 없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것 또한 잠시 머문 것일 뿐 영원한 나일 수 없다. 그러니 그대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존재한 적이 없느니라. 그것을 알면 마음의 집착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붙잡을 것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놓이게 되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의문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껏 바란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전부 허상이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을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발걸음의 방향을 묻는구나. 이제부터는 그 길을 밝히는 불빛을 함께 찾도록 하자. 나뭇잎 사이로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듯한 제자가 다소 수척한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젯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갈망과 기억, 그 쌓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집착으로 자라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되풀이하며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어째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너는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기억 속 환영에, 기대 속 그림자에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사냥꾼이 놓은 덫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든 덫에 걸려든 것과 같다.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그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모른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다. 낯선 자유보다 익숙한 속박이 편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 기대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기억은 과거의 그림자이고 기대는 미래의 허상이다. 그 두 그림자와 허상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고 있다. 너는 과거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고 미래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미리 상상하며 애달파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은 항상 지금이니라. 과거도 미래도 결국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스스로의 의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 벗어남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 기억 하나를 떠올리듯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환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환상이 환상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이 곧 시들 것을 안다면 너는 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삶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은 오고 머물다 흐르고 사라질 뿐이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붙잡지 않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방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괴로웠던 이유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괴롭고, 내가 원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내가 겪은 고통만이 유난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늘 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제 중심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는 사실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사람의 고통은 대부분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며 모두가 나를 배려하길 기대하고 모두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이 틀렸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당연한 이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사람은 늘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씩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조차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대가 바라는 이해, 그대가 원하는 위로,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모르는 자가 타인에게서 구하려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너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으며, 누군가가 너를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 바람을 온전히 채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 또한 자기 고통으로 바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기 어려워하며 누구나 외로움을 품고 살아간다. 그 속에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고 믿으며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할 존재처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저를 고립시켰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함은 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누구보다 지혜롭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가 누구보다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며, 그대가 누구보다 앞서 있기를 바라지 마라. 그 바람들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또 다른 집착일 뿐이다. 비로소 그 중심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이름의 구름 너머로 평온이라는 하늘을 마주할 수 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제자의 눈가에 맺혔던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며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채 마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요. 그 마음은 타인을 단죄하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며 이 세상을 늘 불만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음이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제 고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첫걸음을 뗐느니라. 마음이 놓이는 순간 삶 또한 비로소 놓이기 시작한다. 나라는 중심을 고집할수록 삶은 더욱 조여온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자는 끝내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러나 두 손을 비우는 자는 세상 무엇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마음의 방식이었군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지만 사실은 제 눈이 바뀌어야 했던 것이었고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니라.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끝없이 밖으로 달려가지만 진정한 평안은 늘 자신의 안에 있었다.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그대는 타인의 말에 휘둘렸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랐으며 삶의 의미를 자꾸만 멀리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평생 품어왔던 물음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동안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운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지만 그 어떤 해답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안에서 그 물음이 조용히 사라지는 듯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제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 고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임이니라. 너는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기에 고요해진 것이다. 세속의 지혜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도의 지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그대가 지금 마주한 고요는 이해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끝에서 오는 것이다. 말씀이 끝난 후 산 위로 천천히 떠오른 햇살이 제자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숲 사이로 흘러들며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어떤 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고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저를 떠났고 결국엔 상처와 실망만 남았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강물은 머무는 듯 보이나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며 하늘은 고요한 듯하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찰나마다 바뀌고 있으니 어찌 한 감정에 집착하며 머물 수 있으리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그러나 사라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라 하고 사랑은 오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집착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만 남는다는 걸 이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다 흘러가느니라.
기쁨은 붙잡으려 할수록 슬픔이 되고 슬픔은 밀어내려 할수록 더 오래 머문다. 그대가 평온해지고 싶다면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라. 기쁨이 와도 잠시 반기고 슬픔이 와도 잠시 머물게 하라.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으니 그대는 그 위에 올라트다. 흔들리지 말고 그 아래에 앉아 지켜보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것을 흘러가게 두는 그 마음이 곧 평정이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깊이 아는 자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소유를 탐하지 않으며 삶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그 마음은 곧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무함조차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문이니라.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숲 속의 햇살은 조금씩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제가 지은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후회로 가슴이 무너지고 어떤 날은 차라리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저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때가 있고 무지로 인해 해선 안 될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몇 번이고 되씹으며 자신을 벌하는 것은 다시 그 업을 짓는 것과 같느니라. 후회는 한 번이면 족하다. 그 다음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잘못으로 인해 다른 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사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정말로 참회하고 있다면 그 죄는 이미 그대의 마음에서 소멸되고 있느니라. 남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그대가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진심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로 반드시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원한다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잊는 것과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있어서 배움을 얻는 것이니라. 잊는 자는 또다시 반복할 수 있지만 배운 자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느니라. 자신을 벌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 실수를 이끌어준 깨달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대처럼 후회에 사무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비추어 주라.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대의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올가매는 죄가 아니라 다른 이의 등불이 될 것이다.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이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사엔 고요한 바람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멀어질까? 내가 버려질까?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집착이 되어 나는 끝내 상대를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붙잡으려 했기에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자라났느니라. 애착은 늘 소유의 언어를 빌려 말하지.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 관계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흘러가도록 길 때 비로소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떻게 사랑하면서 놓아줄 수 있습니까? 놓는다는 것은 곧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젖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일이다. 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은 인연이며 언제 떠나게 되더라도 그 또한 인연의 흐름이다. 너는 그 흐름을 막으려다 고통을 만들었고 결국 그 사람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없고 진정한 인연은 얽매임이 없다. 비로소 그 사람을 놓아줄 때 그 사람은 너의 곁에 머무를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긴 자취는 마음 안에 오래 머무른다. 너는 그 흔적을 간직하되 그 사람을 쥐고 놓지 못하는 집착은 놓아야 한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흘러야 본래의 길을 찾는다. 사람 또한 그러하다. 너의 품 안에 가둬두려 하지 말고 그가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도 자유롭고 그도 가볍게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집착을 사랑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은 간직함이고 집착은 소유욕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 있고 진실한 인연은 비움 속에서 피어난다. 너는 그 차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스님은 가만히 손을 모은 채 앉아 계셨고 제자는 그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것은 인연이 아니라 제 마음속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흔들립니다. 이 미련마저 내려놓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미련은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그림자요. 붙잡고 싶은 과거의 유령과 같으니라. 그것은 지나간 것을 현재로 불러와 다시 상처받으려는 집착의 모습이기도 하다. 내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하지 못한 말, 그때 끝맺지 못한 마음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다시 올 수 없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시한 것이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거라. 과거의 장면이 아니라 현재의 숨결 위에 내 마음을 올려두어라.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연이란 결국 모두 흘러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맺은 인연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언젠가 다시 만날 자리로 이르게 되느니라. 진실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마음의 씨앗은 언젠가 다시 피어나리라. 그러니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충실하라. 한 사람과 온전히 눈을 맞추는 그 순간이 영원보다 깊을 수 있으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떠난 인연도 상처로 남은 인연도 모두 제 마음을 깨우는 스승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모든 인연은 너를 너답게 만드는 이정표이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무르며 따뜻함을 주고 어떤 이는 아픔으로 너의 내면을 비추어 주며 또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떠나며 비움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 그러니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붙잡을 필요도 없느니라. 그 모든 인연이 너의 수행을 위한 연꽃이 되었음을 기억하거라. 제자는 천천히 합장하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위에 연민이 있고 연민 위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너는 이제 그 길을 향해 걷고 있다. 그대가 가는 길마다 자비의 향이 퍼지기를 바라노라.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한 시간, 스님의 눈길은 먼 산등성이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자세를 가다듬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 집착도 내려놓았고 과거의 인연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은 뒤 정말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은 뒤에 남는 것은 텅 빈 허무가 아니니라. 오히려 그때 비로소 참된 충만이 피어난다. 잡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소유하려 할 때는 오히려 멀어지지만 놓았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바람은 손에 쥘 수 없으나 그 시원함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진실한 평화도 그러하니라. 쥐려 하지 마라. 다만 받아들이고 머물러 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평화는 어떤 빛을 띠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다. 그러나 그 어떤 빛보다도 환하고 그 어떤 소리보다도 맑다. 그것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오직 스스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경지이다. 내가 지금까지 갈망해왔던 모든 것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잊히기 싫다는 불안, 더 나은 삶을 향한 갈증, 이 모든 것이 잦아든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니르바나요.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곳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음을요. 그동안 저는 무엇인가 되려고만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빛처럼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그저 머물러 있거라.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제때가 오면 피어난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거라.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자라고 자비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니라. 이제 그대는 돌아가는 길 위에 선 수행자다. 앞으로의 길이 외롭지 않기를, 집착 대신 연민으로 세상을 품기를 바란다. 제자는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산사는 여전히 조용했고 하늘은 저녁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무언가를 쥐고 사는 걸까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애쓰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흔들립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고통의 시작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눈앞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의 것이라 믿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인연일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고요한 바람처럼 스스로 평화로워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애써 얻지 않아도 비워진 그 자리에 깊은 충만함과 자비가 피어오른다는 것을.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문입니다. 무엇이 되려는 마음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도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과거에 놓친 기회들을 자꾸 되새기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지금의 나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일어납니다. 그 의지의 마음이 바로 집착이니라.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너를 채워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서 비어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채우려 한다. 그대가 인정받고 싶은 이유는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익히기 때문이며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그 안에 놓지 못한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사람들의 인식은 바람처럼 변하는 것이니 그것에 마음을 실으면 스스로를 잃게 된다. 마음은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고 고이려는 물은 썩기 마련이니라. 그대가 집착하는 그 감정들 역시 흘러가는 마음임을 기억하라.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가지려 할 때 자신을 채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로 채움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니라.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망이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너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적이 있었던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더 갈급해졌고 결국에는 더 허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 몸도 마음도 이름도 평판도 언젠가는 모두 흩어지고 변하는 것들이다. 집착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니라. 마음이 머물 곳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깃들어야 할 곳은 자신 안의 고요함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느꼈습니다. 집착은 밖을 바라보는 눈에서 생기고 고요는 안을 들여다보는 눈에서 깃든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편치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의 욕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붙들고 이루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어디서 생겨나는지조차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질문이 깊어졌다. 무엇이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 바탕을 보는 눈이 생긴 것이다. 집착이란 마음의 표면에 피어난 물결과 같다. 그 물결은 바람이 일으킨다. 그 바람은 곧 자기라는 생각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이룩해야 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바람처럼 마음을 흔들어 끝없는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실제하지 않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고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라. 꽃은 피고 시들어 사라지지만 그 피고 시들매 집착하지 않는다. 자는 구름이 흘러가도 그 흐름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사람만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괴로워한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라는 허상, 곧 아상이 있다. 그대의 질문, 왜 나는 집착하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에 닿는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관찰해야 한다. 첫째, 이 몸은 나인가? 둘째, 이 감정은 나인가? 셋째, 이 생각은 나인가? 몸은 늙고 병들며 결국 사라지니 그것이 나라고 할 수 없다. 감정은 흐르고 변하니 그것 또한 나라고 부를 수 없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것 또한 잠시 머문 것일 뿐 영원한 나일 수 없다. 그러니 그대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존재한 적이 없느니라. 그것을 알면 마음의 집착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붙잡을 것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놓이게 되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의문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껏 바란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전부 허상이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을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발걸음의 방향을 묻는구나. 이제부터는 그 길을 밝히는 불빛을 함께 찾도록 하자. 나뭇잎 사이로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듯한 제자가 다소 수척한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젯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갈망과 기억, 그 쌓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집착으로 자라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되풀이하며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어째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너는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기억 속 환영에, 기대 속 그림자에 스스로를 묶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사냥꾼이 놓은 덫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든 덫에 걸려든 것과 같다.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그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모른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다. 낯선 자유보다 익숙한 속박이 편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 기대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기억은 과거의 그림자이고 기대는 미래의 허상이다. 그 두 그림자와 허상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고 있다. 너는 과거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고 미래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미리 상상하며 애달파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은 항상 지금이니라. 과거도 미래도 결국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스스로의 의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 벗어남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 기억 하나를 떠올리듯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환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환상이 환상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이 곧 시들 것을 안다면 너는 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삶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은 오고 머물다 흐르고 사라질 뿐이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붙잡지 않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방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괴로웠던 이유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괴롭고, 내가 원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내가 겪은 고통만이 유난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늘 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제 중심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는 사실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사람의 고통은 대부분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며 모두가 나를 배려하길 기대하고 모두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이 틀렸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당연한 이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사람은 늘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씩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조차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대가 바라는 이해, 그대가 원하는 위로,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모르는 자가 타인에게서 구하려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너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으며 누군가가 너를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 바람을 온전히 채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 또한 자기 고통으로 바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기 어려워하며 누구나 외로움을 품고 살아간다. 그 속에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고 믿으며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할 존재처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저를 고립시켰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함은 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누구보다 지혜롭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가 누구보다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며 그대가 누구보다 앞서 있기를 바라지 마라. 그 바람들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또 다른 집착일 뿐이다. 비로소 그 중심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이름의 구름 너머로 평온이라는 하늘을 마주할 수 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제자의 눈가에 맺혔던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며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채 마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요. 그 마음은 타인을 단죄하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며 이 세상을 늘 불만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음이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제 고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첫걸음을 뗐느니라. 마음이 놓이는 순간 삶 또한 비로소 놓이기 시작한다. 나라는 중심을 고집할수록 삶은 더욱 조여온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자는 끝내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러나 두 손을 비우는 자는 세상 무엇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마음의 방식이었군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지만 사실은 제 눈이 바뀌어야 했던 것이었고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니라.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끝없이 밖으로 달려가지만 진정한 평안은 늘 자신의 안에 있었다.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그대는 타인의 말에 휘둘렸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랐으며 삶의 의미를 자꾸만 멀리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평생 품어왔던 물음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동안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운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지만 그 어떤 해답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안에서 그 물음이 조용히 사라지는 듯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제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 고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임이니라. 너는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기에 고요해진 것이다. 세속의 지혜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도의 지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그대가 지금 마주한 고요는 이해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끝에서 오는 것이다. 말씀이 끝난 후 산 위로 천천히 떠오른 햇살이 제자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숲 사이로 흘러들며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어떤 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고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저를 떠났고 결국엔 상처와 실망만 남았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강물은 머무는 듯 보이나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며 하늘은 고요한 듯하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찰나마다 바뀌고 있으니 어찌 한 감정에 집착하며 머물 수 있으리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그러나 사라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라 하고 사랑은 오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집착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만 남는다는 걸 이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다 흘러가느니라. 기쁨은 붙잡으려 할수록 슬픔이 되고 슬픔은 밀어내려 할수록 더 오래 머문다. 그대가 평온해지고 싶다면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라. 기쁨이 와도 잠시 반기고 슬픔이 와도 잠시 머물게 하라.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으니 그대는 그 위에 올라트다. 흔들리지 말고 그 아래에 앉아 지켜보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것을 흘러가게 두는 그 마음이 곧 평정이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깊이 아는 자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소유를 탐하지 않으며 삶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그 마음은 곧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무함조차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문이니라.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숲 속의 햇살은 조금씩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제가 지은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후회로 가슴이 무너지고 어떤 날은 차라리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저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때가 있고 무지로 인해 해선 안 될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몇 번이고 되씹으며 자신을 벌하는 것은 다시 그 업을 짓는 것과 같느니라. 후회는 한 번이면 족하다. 그 다음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잘못으로 인해 다른 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사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정말로 참회하고 있다면 그 죄는 이미 그대의 마음에서 소멸되고 있느니라. 남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그대가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진심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로 반드시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원한다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잊는 것과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니라. 잊는 자는 또다시 반복할 수 있지만 배운 자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느니라. 자신을 벌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 실수를 이끌어준 깨달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대처럼 후회에 사무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비추어 주라.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대의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올가매는 죄가 아니라 다른 이의 등불이 될 것이다.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이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사엔 고요한 바람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멀어질까, 내가 버려질까,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집착이 되어 나는 끝내 상대를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붙잡으려 했기에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자라났느니라. 애착은 늘 소유의 언어를 빌려 말하지.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 관계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흘러가도록 길 때 비로소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떻게 사랑하면서 놓아줄 수 있습니까? 놓는다는 것은 곧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젖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일이다. 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은 인연이며 언제 떠나게 되더라도 그 또한 인연의 흐름이다. 너는 그 흐름을 막으려다 고통을 만들었고 결국 그 사람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없고 진정한 인연은 얽매임이 없다. 비로소 그 사람을 놓아줄 때 그 사람은 너의 곁에 머무를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긴 자취는 마음 안에 오래 머무른다. 너는 그 흔적을 간직하되 그 사람을 쥐고 놓지 못하는 집착은 놓아야 한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흘러야 본래의 길을 찾는다. 사람 또한 그러하다. 너의 품 안에 가둬두려 하지 말고 그가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도 자유롭고 그도 가볍게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집착을 사랑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은 간직함이고 집착은 소유욕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 있고 진실한 인연은 비움 속에서 피어난다. 너는 그 차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스님은 가만히 손을 모은 채 앉아 계셨고 제자는 그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것은 인연이 아니라 제 마음속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흔들립니다. 이 미련마저 내려놓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미련은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그림자요. 붙잡고 싶은 과거의 유령과 같으니라. 그것은 지나간 것을 현재로 불러와 다시 상처받으려는 집착의 모습이기도 하다. 내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하지 못한 말, 그때 끝맺지 못한 마음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다시 올 수 없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시한 것이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거라. 과거의 장면이 아니라 현재의 숨결 위에 내 마음을 올려두어라.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연이란 결국 모두 흘러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맺은 인연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언젠가 다시 만날 자리로 이르게 되느니라. 진실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마음의 씨앗은 언젠가 다시 피어나리라. 그러니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충실하라. 한 사람과 온전히 눈을 맞추는 그 순간이 영원보다 깊을 수 있으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떠난 인연도 상처로 남은 인연도 모두 제 마음을 깨우는 스승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모든 인연은 너를 너답게 만드는 이정표이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무르며 따뜻함을 주고 어떤 이는 아픔으로 너의 내면을 비추어 주며 또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떠나며 비움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 그러니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붙잡을 필요도 없느니라. 그 모든 인연이 너의 수행을 위한 연꽃이 되었음을 기억하거라. 제자는 천천히 합장하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위에 연민이 있고 연민 위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너는 이제 그 길을 향해 걷고 있다. 그대가 가는 길마다 자비의 향이 퍼지기를 바라노라.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한 시간, 스님의 눈길은 먼 산등성이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자세를 가다듬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 집착도 내려놓았고 과거의 인연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은 뒤 정말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은 뒤에 남는 것은 텅 빈 허무가 아니니라. 오히려 그때 비로소 참된 충만이 피어난다. 잡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소유하려 할 때는 오히려 멀어지지만 놓았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바람은 손에 쥘 수 없으나 그 시원함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진실한 평화도 그러하니라. 쥐려 하지 마라. 다만 받아들이고 머물러 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평화는 어떤 빛을 띠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다. 그러나 그 어떤 빛보다도 환하고 그 어떤 소리보다도 맑다. 그것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오직 스스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경지이다. 내가 지금까지 갈망해왔던 모든 것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잊히기 싫다는 불안, 더 나은 삶을 향한 갈증, 이 모든 것이 잦아든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니르바나요.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곳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음을요. 그동안 저는 무엇인가 되려고만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빛처럼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그저 머물러 있거라.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제때가 오면 피어난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거라.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자라고 자비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니라. 이제 그대는 돌아가는 길 위에 선 수행자다. 앞으로의 길이 외롭지 않기를, 집착 대신 연민으로 세상을 품기를 바란다. 제자는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산사는 여전히 조용했고 하늘은 저녁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무언가를 쥐고 사는 걸까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애쓰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흔들립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고통의 시작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눈앞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의 것이라 믿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인연일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고요한 바람처럼 스스로 평화로워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애써 얻지 않아도 비워진 그 자리에 깊은 충만함과 자비가 피어오른다는 것을.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문입니다. 무엇이 되려는 마음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도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과거에 놓친 기회들을 자꾸 되새기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지금의 나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일어납니다. 그 의지의 마음이 바로 집착이니라.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너를 채워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서 비어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채우려 한다. 그대가 인정받고 싶은 이유는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익히기 때문이며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그 안에 놓지 못한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사람들의 인식은 바람처럼 변하는 것이니 그것에 마음을 실으면 스스로를 잃게 된다. 마음은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고 고이려는 물은 썩기 마련이니라. 그대가 집착하는 그 감정들 역시 흘러가는 마음임을 기억하라.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가지려 할 때 자신을 채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로 채움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니라.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망이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낸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너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적이 있었던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더 갈급해졌고 결국에는 더 허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니라. 몸도 마음도 이름도 평판도 언젠가는 모두 흩어지고 변하는 것들이다. 집착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니라. 마음이 머물 곳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깃들어야 할 곳은 자신 안의 고요함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느꼈습니다. 집착은 밖을 바라보는 눈에서 생기고 고요는 안을 들여다보는 눈에서 깃든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편치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의 욕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붙들고 이루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어디서 생겨나는지조차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질문이 깊어졌다. 무엇이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 바탕을 보는 눈이 생긴 것이다. 집착이란 마음의 표면에 피어난 물결과 같다. 그 물결은 바람이 일으킨다. 그 바람은 곧 자기라는 생각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이룩해야 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이 바람처럼 마음을 흔들어 끝없는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실제하지 않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고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라. 꽃은 피고 시들어 사라지지만 그 피고 시들매 집착하지 않는다. 자는 구름이 흘러가도 그 흐름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사람만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괴로워한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라는 허상, 곧 가상이 있다. 그대의 질문, 왜 나는 집착하는가라는 물음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에 닿는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관찰해야 한다. 첫째, 이 몸은 나인가? 둘째, 이 감정은 나인가? 셋째, 이 생각은 나인가? 몸은 늙고 병들며 결국 사라지니 그것이 나라고 할 수 없다. 감정은 흐르고 변하니 그것 또한 나라고 부를 수 없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것 또한 잠시 머문 것일 뿐 영원한 나일 수 없다. 그러니 그대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존재한 적이 없느니라. 그것을 알면 마음의 집착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붙잡을 것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놓이게 되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의문이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껏 바란 모든 것들, 그것들이 전부 허상이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을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발걸음의 방향을 묻는구나. 이제부터는 그 길을 밝히는 불빛을 함께 찾도록 하자. 나뭇잎 사이로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듯한 제자가 다소 수척한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젯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갈망과 기억, 그 쌓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집착으로 자라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되풀이하며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어째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너는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기억 속 환영에, 기대 속 그림자에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사냥꾼이 놓은 덫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든 덫에 걸려든 것과 같다.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들어낸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그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모른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다. 낯선 자유보다 익숙한 속박이 편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 기대에 더 제 스스로 걸려든 지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기억은 과거의 그림자이고 기대는 미래의 허상이다. 그 두 그림자와 허상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고 있다. 너는 과거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고 미래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미리 상상하며 애달파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은 항상 지금이니라. 과거도 미래도 결국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스스로의 의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 벗어남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 기억 하나를 떠올리듯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환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환상이 환상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이 곧 시들 것을 안다면 너는 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삶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은 오고 머물다 흐르고 사라질 뿐이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붙잡지 않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방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괴로웠던 이유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괴롭고 내가 원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내가 겪은 고통만이 유난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늘 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제 중심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는 사실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사람의 고통은 대부분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며 모두가 나를 배려하길 기대하고 모두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이 틀렸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당연한 이치를 인정하지 않기에 사람은 늘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씩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조차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모른 채 살아간다. 그대가 바라는 이해, 그대가 원하는 위로,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모르는 자가 타인에게서 구하려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너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으며 누군가가 너를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 바람을 온전히 채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 또한 자기 고통으로 바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기 어려워하며 누구나 외로움을 품고 살아간다. 그 속에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고 믿으며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할 존재처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저를 고립시켰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함은 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누구보다 지혜롭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가 누구보다 사랑받기를 바라지 말며, 그대가 누구보다 앞서 있기를 바라지 마라. 그 바람들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또 다른 집착일 뿐이다. 비로소 그 중심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이름의 구름 너머로 평온이라는 하늘을 마주할 수 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제자의 눈가에 맺혔던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오며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채 마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지를요. 그 마음은 타인을 단죄하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며 이 세상을 늘 불만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음이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제 고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첫걸음을 뗐느니라. 마음이 놓이는 순간 삶 또한 비로소 놓이기 시작한다. 나라는 중심을 고집할수록 삶은 더욱 조여온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자는 끝내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러나 두 손을 비우는 자는 세상 무엇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마음의 방식이었군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지만 사실은 제 눈이 바뀌어야 했던 것이었고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가는 길이니라.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끝없이 밖으로 달려가지만 진정한 평안은 늘 자신의 안에 있었다.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그대는 타인의 말에 휘둘렸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랐으며 삶의 의미를 자꾸만 멀리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그대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평생 품어왔던 물음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동안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운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지만 그 어떤 해답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안에서 그 물음이 조용히 사라지는 듯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제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 고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임이니라. 너는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기에 고요해진 것이다. 세속의 지혜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도의 지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그대가 지금 마주한 고요는 이해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끝에서 오는 것이다. 말씀이 끝난 후 산 위로 천천히 떠오른 햇살이 제자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숲 사이로 흘러들며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어떤 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고,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저를 떠났고, 결국엔 상처와 실망만 남았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강물은 머무는 듯 보이나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며, 하늘은 고요한 듯하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 또한 찰나마다 바뀌고 있으니 어찌 한 감정에 집착하며 머물 수 있으리요.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그러나 사라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라 하고 사랑은 오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집착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만 남는다는 걸 이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다 흘러가느니라. 기쁨은 붙잡으려 할수록 슬픔이 되고, 슬픔은 밀어내려 할수록 더 오래 머문다. 그대가 평온해지고 싶다면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라. 기쁨이 와도 잠시 반기고, 슬픔이 와도 잠시 머물게 하라. 그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으니 그대는 그 위에 올라트다. 흔들리지 말고 그 아래에 앉아 지켜보아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윽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것을 흘러가게 두는 그 마음이 곧 평정이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깊이 아는 자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소유를 탐하지 않으며 삶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그 마음은 곧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무함조차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문이니라.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숲 속의 햇살은 조금씩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제가 지은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후회로 가슴이 무너지고, 어떤 날은 차라리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저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때가 있고 무지로 인해 해선 안 될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몇 번이고 되씹으며 자신을 벌하는 것은 다시 그 업을 짓는 것과 같느니라. 후회는 한 번이면 족하다. 그 다음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잘못으로 인해 다른 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사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정말로 참회하고 있다면 그 죄는 이미 그대의 마음에서 소멸되고 있느니라. 남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그대가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진심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로 반드시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원한다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잊는 것과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있어서 배움을 얻는 것이니라. 잊는 자는 또다시 반복할 수 있지만 배운 자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느니라. 자신을 벌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 실수를 이끌어준 깨달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대처럼 후회에 사무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비추어 주라.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대의 과거는 더 이상 그대를 올가매는 죄가 아니라 다른 이의 등불이 될 것이다.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이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사엔 고요한 바람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멀어질까, 내가 버려질까,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집착이 되어 나는 끝내 상대를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붙잡으려 했기에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자라났느니라. 애착은 늘 소유의 언어를 빌려 말하지. 이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 관계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연은 강물과 같아서 붙잡을수록 흘러가도록 길 때 비로소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떻게 사랑하면서 놓아줄 수 있습니까? 놓는다는 것은 곧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젖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일이다. 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은 인연이며 언제 떠나게 되더라도 그 또한 인연의 흐름이다. 너는 그 흐름을 막으려다 고통을 만들었고 결국 그 사람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없고 진정한 인연은 얽매임이 없다. 비로소 그 사람을 놓아줄 때 그 사람은 너의 곁에 머무를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인연은 없느니라.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긴 자취는 마음 안에 오래 머무른다. 너는 그 흔적을 간직하되 그 사람을 쥐고 놓지 못하는 집착은 놓아야 한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흘러야 본래의 길을 찾는다. 사람 또한 그러하다. 너의 품 안에 가둬두려 하지 말고 그가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너도 자유롭고 그도 가볍게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집착을 사랑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은 간직함이고 집착은 소유욕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유 속에 있고 진실한 인연은 비움 속에서 피어난다. 너는 그 차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스님은 가만히 손을 모은 채 앉아 계셨고 제자는 그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것은 인연이 아니라 제 마음속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미련이 남아 흔들립니다. 이 미련마저 내려놓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미련은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그림자요. 붙잡고 싶은 과거의 유령과 같으니라. 그것은 지나간 것을 현재로 불러와 다시 상처받으려는
집착의 모습이기도 하다. 내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 하지 못한 말, 그때 끝맺지 못한 마음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다시 올 수 없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시한 것이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거라. 과거의 장면이 아니라 현재의 숨결 위에 내 마음을 올려두어라.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인연이란 결국 모두 흘러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맺은 인연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며 언젠가 다시 만날 자리로 이르게 되느니라. 진실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마음의 씨앗은 언젠가 다시 피어나리라. 그러니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충실하라. 한 사람과 온전히 눈을 맞추는 그 순간이 영원보다 깊을 수 있으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지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떠난 인연도 상처로 남은 인연도 모두 제 마음을 깨우는 스승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았느니라. 모든 인연은 너를 너답게 만드는 이정표이다. 어떤 이는 잠시 머무르며 따뜻함을 주고 어떤 이는 아픔으로 너의 내면을 비추어 주며 또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떠나며 비움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 그러니 누굴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붙잡을 필요도 없느니라. 그 모든 인연이 너의 수행을 위한 연꽃이 되었음을 기억하거라. 제자는 천천히 합장하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위에 연민이 있고 연민 위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너는 이제 그 길을 향해 걷고 있다. 그대가 가는 길마다 자비의 향이 퍼지기를 바라노라. 바람이 멈춘 듯 고요한 시간, 스님의 눈길은 먼 산등성이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자세를 가다듬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속 집착도 내려놓았고 과거의 인연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은 뒤 정말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은 뒤에 남는 것은 텅 빈 허무가 아니니라. 오히려 그때 비로소 참된 충만이 피어난다. 잡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소유하려 할 때는 오히려 멀어지지만 놓았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바람은 손에 쥘 수 없으나 그 시원함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진실한 평화도 그러하니라. 쥐려 하지 마라. 다만 받아들이고 머물러 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평화는 어떤 빛을 띠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다. 그러나 그 어떤 빛보다도 환하고 그 어떤 소리보다도 맑다. 그것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오직 스스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경지이다. 내가 지금까지 갈망해왔던 모든 것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잊히기 싫다는 불안, 더 나은 삶을 향한 갈증, 이 모든 것이 잦아든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니르바나요.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곳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음을요. 그동안 저는 무엇인가 되려고만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빛처럼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그저 머물러 있거라.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제때가 오면 피어난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거라.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자라고 자비는 침묵 속에서 피어나니라. 이제 그대는 돌아가는 길 위에 선 수행자다. 앞으로의 길이 외롭지 않기를, 집착 대신 연민으로 세상을 품기를 바란다. 제자는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산사는 여전히 조용했고 하늘은 저녁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무언가를 쥐고 사는 걸까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애쓰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흔들립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고통의 시작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눈앞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의 것이라 믿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인연일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했어 삶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고요한 바람처럼 스스로 평화로워집니다.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애써 얻지 않아도 비워진 그 자리에 깊은 충만함과 자비가 피어오른다는 것을.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문입니다. 무엇이 되려는 마음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삶에도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